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을 다락방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14장과 15장, 16장이 됩니다. 14장에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 중 최고의 그 위로의 메시지는 넷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과 또 제자들의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될 열매, 그 부분을 15장에서 말씀하셨고, 16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중에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서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의 삶 속에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그 열매가 한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삶을 이제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를 보게 되면 열매라는 단어가 8번이나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걸 알게 되는데, 제자들이 단순한 제자의 이름, 제자의 직책만 갖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 바로 신앙의 열매도 맺고 또 인격의 열매도 맺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의 열매, 또 사역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맺혀져야 할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는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 쭉정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열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한 가지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제자의 참모습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주님 말씀하셨죠. 포도원에다가 특별히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무화과 때가 되어서 가서 열매가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1년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2년을 3년째 가서 보았는데도 열매가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과원직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의 존재 목적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무의 존재 목적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뭐냐? 열매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는 찍어내버리라. 찍어버린다는 것은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때만 반짝 쓰임 받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은 한때만이 아닌 평생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광스러운 복음사에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독한 말씀 보면은 5가지의 주제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단어가 거의 9번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 5가지의 주제들을 오늘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는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제목이 다 실패했을 때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보스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택단지 개발업자로 한때는 수천만 달러의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큰 사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은행에서 론도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자금으로 인해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땀을 흘려가면서 세워놨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길가에 차를 파킹을 해놓고 자기의 현재 주어진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습니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날이 이제 어두워졌는데 저 앞을 보니까 예배당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의 불빛이 보여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무작정 교회로 걸어갔어요. 교회 갔더니 한 10여 명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동업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단 한 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주님과 끊어져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썼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주님과의 그 관계가 딱 단절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과의 이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관계가 내가 죽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업을 일으켜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신앙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일으켰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순히 예배드렸다는, 교회 나왔다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제 그분과 나와의 내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한다는 단어가 9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거한다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붙어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그러니까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또 그 나무의 줄기를 통해서 이제 가지가 이제 또 뻗어지는데 그 가지는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한때만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거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대부분 지난주에 물었더니 대부분 다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또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간다. 또 우리 자신들은 또 뭡니까? 나로 더불어 먹는다. 주님으로부터 먹는다. 이건 뭡니까?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친하십니까? 주님과 친하십니까? 이게 참 친해야 돼. 친해야 돼. 출애굽기 그 33장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이제 그 행군을 하다가 쉴 때가 되면 그들은 12지파를 4개로 나눠서 동서남 사방에 배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 성막에서 좀 떨어진 곳에 모세가 텐트를 하나 쳤어요. 텐트를 하나 쳤다는 거죠. 그 텐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가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모세가 매일 그가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따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따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모세가 이제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는지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그렇게 친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끝내고 밖으로 나가면 여호수아가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나갔어도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그 사명을 맡기셨을까? 그걸 가만히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도 리더에 갖추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뭐 많은 학식, 많은 돈,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리더도 주님과 교제를 친밀히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열매라고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교회를 출석하는데도 내 삶 속에 말이죠, 내 삶의 열매가 없고 인격의 열매도 없고 이런다고 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관계. 절대적인 관계는 뭡니까?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 보셨습니까?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는 예수 없이 무슨 일이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 무엇인가를 수도 없이 많이 해보지만은 우리가 늘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때가 아니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부하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절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도 있잖아요. 정말 주님 없이는 하루를 살면서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 나아가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기도를 종종 호흡이라고 표현한 데가 많습니다. 호흡이 곤란하게 되면 좀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호흡을 하면 답답한 것이 없어요. 답답한 것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 답답한 것이 사라집니다. 기도 생활하면 답답한 것이 다 사라져요.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매달려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번 통계를 했어요. 한국에서 얘기합니다. 한국인의 신앙생활과 의식조사를 통해서 한국교인들을 향한 것이에요. 한국교인들 조사를 해봤는데 새벽기도, 심야기도 출석률이 몇 프로 되는가?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른데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만
수많이 모이는 데도 있고 그러지만은 한국 전체를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따져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새벽기도, 금요 심야기도 출석률이 8.7%라고 했어요. 8.7%가 됩니다. 옛날 한국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기도에. 그 다음에 전혀 기도하지 않은 교인이 몇 프로냐? 29.1%나. 기도를 전혀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할 때는 기도하고 밥 먹을 때는 잠깐 그냥 머리 숙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30%가 된다는 사실. 한국입니다. 미국의 한인 교인들 새벽 기도나 다른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도 지금 한 4,500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9% 정도 된다. 그럼 우리는 평균은 출석을 하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계속해서 다운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해야 내 신앙이 생동력인 삶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YWAM에서 미국 교인들, 미국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인 포함 안 되는데 미국 교인들의 하루 기도 시간은 5분이래요. 5분. 미국 선교사들 기도 시간은 얼마가 되느냐? 15분이 된다. 이렇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살려고 주님 없이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원활한 교통의 삶을 살 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 끊임없이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쓰려 함이니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명예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권력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학식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 만나십니까?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권고했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줘야 된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70년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기도 제목이 많았는데, 특별히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구소련 러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철화장막과 같은 그 중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철의 장막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선교사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 있잖아요. 선교사로 떠난다고 하면 이제 아프리카 쪽보다는 말이죠,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말이죠, 단일 국가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1억 5천이 된다고 보니까. 미국이 지금 3억 5천만 인구에 지금 옛날처럼 말이죠, 60% 70% 교인이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지금 중국이 활발하게 지금 복음의 사역이 막 전개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여러 군데 보면은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의 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년도 아닌 13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시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주님, 그 생명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산다고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도 그들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엉클어진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게 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수단은 뭡니까? 말씀 생활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걸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육신의 삶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성장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일 읽으십니까?
내일 읽으십니까?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라 이거예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갈수록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다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에 대한 예를 한국 목회자 협회에서 조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조사를 했어요.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몇 프로가 매일 성경을 안 읽는가? 41%가 매일 성경을 안 읽는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미국 교인들 매주 한 번 이상 출석하는 사람들 3,000명, 50개 주를 통틀어서 3,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9%는 예배 때 성경 말씀 읽는 것 외에는 19%가 전혀 안 읽는다고 했어요. 전혀 안 읽는다고 했어요. 36%는 한 달에 한 번 읽는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부여해야 될 것이, 첫째는 나는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되었나,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둘째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수단은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내 신앙이 생동력이 없어요. 내 삶 속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늘 우리가 체험해서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을 아주 위험시합니다. 빨간불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에 튼튼한 기초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